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약 스바냐서, 구약 성경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의 스바냐서.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스바냐, 우리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12소선지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왕의 표를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 뒤에는 10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저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눠 드리면은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는데, 자, 여기 열왕표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독종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있었고, 여기까지 한 55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을 통하여서 아주 이스라엘이 막 그냥 유다가 그냥 완전히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에 푹 젖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8살 때 왕, 철딱선이 없는 8살 때 왕이 됐다고 이 사람이 뭐를 했겠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천하의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게 핏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도 악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히스기야 왕 같은 왕도 그 아들이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줄 누가 알았느냐고.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악독한 왕 아래에서 요시야 같은 8살짜리가 벌써 하나님을 경배하더니 16살 정도 됐을 때 종교혁명을 일으키더니,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제2의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요시야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의 위대한 왕 시절에 종교혁명을 왕이 일으킬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목사가, 뒤에서 도운 주의 종이 스바냐라고 하는 종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제파나이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의 손에 숨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치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악독한 시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숨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악이 정말 창궐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보호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절대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므낫세의 치하에서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통을 가진 선지자는 이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왕족이면서 선지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을 할 때에 궁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던 것은 선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왕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왕의 자손이었고, 한편 선지자였던 이 스바냐는 바로 요시야의 시대에 통치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잘 되려면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도 정말 생명을 던져서 요시야가 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도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한국 연대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스바냐가
요시야 왕, 티네이저 왕을 도와가지고 말이에요,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한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봤더니 한국은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 시대가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예맥, 진번, 임둔 뭐 이러한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깨어났던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요, 아직 역사도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통하여서도 제가 또 깨닫는, 역사란 무엇이냐 또 깨닫는 거예요. 역사란, 히스토리란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요,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예요. 역사 이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스바냐 시대는 한국은 무슨 시대였는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역사가 없었던 시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에는 역사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살고 그런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사는 없었어요. 역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스바냐라고 하는 우리 이 선지자가 짧아요. 우리 3장 뿐이에요. 3장의 말씀에 망해가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바냐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하고, 여기 스바냐나 하박국은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큰 종이었고 하박국이나 스바냐는 작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 크게,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큰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아서,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많아요. 스바냐, 하박국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되 짧게 받았어요. 짧지만 굵어요.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2가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는 것을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을 중국 전 세계에 막 풀어가지고 오래 살고 오래 먹으려고 해봤지만 다 죽었습니다. 옛날 황제들이요, 옛날 왕들이요, 40을 넘긴 왕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 일찍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견이 되고 발달이 돼서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모세가 모세의 시편 90편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마지막을 사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선포예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도 마무리를 하신다.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 예언서를 해석하는 허메니틱스, 우리의 성경 해석학의 기본은 첫째, 나 개인의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잖아요. 저도 21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장례도 제가 체험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러한 사람들 장례도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을 거예요. 물론 또 하나, 스바냐가 예언할 때의 이미디어트한 컨텍스트는 뭐였느냐?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 망하리라 망하리라 하더니 진짜 망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대로 살면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했는데도,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기 스바냐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노아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의로운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던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경고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또 해야 저도 조심이 돼요. 제가 한 10년 정도는 아마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그때 200불짜리 한번 된 거 한 번 맞았거든. 된 거 한 번 맞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거 맞으면, 이게 생돈 200불이 날아가는 게 물론 나라에 내가 이 바지를 좀 했지만은 경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땡스기빙 때도 보니까 온 사방천지의 경찰들이 아주 대목을 보더만 대목을 봐. 그래서 제가 조금 대목에 일조를 한 것은 있지만, 그거 한번 받고 나니까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지요.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경고를 받았을 때 잘 경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속 경고를 보내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세요. 부자가 음부에 빠졌어요. 지옥에 떨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보고 말이죠, 야 정말 내가 여기 와서 깨달았구나. 그래가지고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내 형제 5명 빨리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 우리 좀 경고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보내도 듣지를 않아.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이거예요. 때때로 시도 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경성하게 했는데도 주의 종들의 깨우쳐주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글을 쓰면서도 요즘에 걷다 보면 이제 낙엽도 다 떨어졌어. 어제 제가 보았던 나무가 낙엽이 2개 남았었는데 이 달린 게 그저께, 어제 가다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요.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경고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경성해 주시는구나.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3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 여기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단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들이 아몬과 요시야 왕 이전에 아몬과 므낫세 치하에 55년 동안, 한 55년 동안이요, 우상숭배 아주 쩔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왜 유다를, 왕국을 지워버리라, 아주 그냥 집안을 지워버린다, 집안 아주 그냥 끌어버린다.
첫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4절 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아주 멸절하리라. 이 멸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와이프아웃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라. 첫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한편으로는 말감을 찾고 한편으로는 그마림을 따른다. 자, 4절에는 그마림이란 이름은 바알을 섬기게 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말감은 꽃감이 아닙니다. 밀감도 아니고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이것이 말하는 소위 혼합주의입니다. 지금도 혼합주의의 물결이 너무 많이 닥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총장이나 대학원장들이 다 제 후배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가끔 교류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은 장신대 같은 데에서도 졸업하기 전에 숙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주면은 한국에 지금 최고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점집입니다. 점집이 옛날 우리 시대의 점집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그래서 나가봤어요. 어디 가면 점집이 있다고 하길래 한국에 가서 일부러 저는 시간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강남에 점집이 쫙 있는데 점쟁이가 20대 30대입니다 미니스커트 입고요, 아주 샤방샤방합니다. 그런 여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 놓고 점칩니다. 컴퓨터 놓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신대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보내면요, 거기에 제일 많이 와서 점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단 얘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살던 그 사람도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라, 죄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잠언서 18장, 어제까지 우리 11월 30일까지 새벽에 잠언서가 우리 이제 24장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또 12월 달에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잠언서 18장 1절,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계획해놓고 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배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중에 무리에게서 떠나온 방황하고 배회하는 들소 한 마리처럼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 가운데 교회의 비밀이 그거 안에 혼자면은 힘이 들지만 두 사람이면은 이기 나니, 한 사람이면은 저주가 임하는 것은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 누우면은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은 따뜻한 거 아니냐. 교회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하지만은 같이 모여 무리 가운데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습관이 있더라. 그 습관을 따르지 말고 종말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요즘에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 뭐 무슨 20일 특세 같은 거를 왜 하는지. 목사는 막 목회가 말이야 한국적인 목회하고 골치 아픈 목회하고 좀 미국적으로 뭐 나이스하게 목회를 못 하느냐. 뭐 한두 번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새벽마다 하신 것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 바쁜 중에 예수님이 바쁜 것은 말할 수도 없었어. 우리 바쁜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복음 전파하셨지, 가르치셨지, 병자들 치유하셨지, 힐링 사역, 프리칭 사역, 티칭 사역을 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꼭 나가셔서 새벽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이요 없어져 버리리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조금 후에 유다 왕국이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 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깨우침이 없다면요, 우리 참 심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종말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나의 우상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그렇고요, 어떤 때는 목사라고 하는 이 권위, 이런 것이 또 막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많고 일이 많으니까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지금 질문을 대답을 다 해줬어요.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당하는 사람이 목사요. 가족을 돌보기를 하나. 저도 아들들이 둘 있지만 아들들이 둘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솔직히 지금도. 가족들 어떻게 보고, 애들하고 밥 먹을 그런 시간도 하나도 없고요. 뭐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하야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니 말이죠, 이게 일하다가 목회하다가 시험 들고 목회하다가 상처받고. 근데 그것을 살려주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망하게 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할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어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 목사가 어떠냐, 장로가 어떠냐, 그 둘 중에 하나 그냥 걸려져 있습니다. 싸우고 깨지는 교회 다 보면은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던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각기 따로 놀던지, 그러한 교회 다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도자들, 방백은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의 가정에 빨리 접목을 해봅시다.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빠 엄마가 멀쩡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교회에 와서는 집사요, 직분자처럼 사는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하고 똑같은 애.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락하면은요,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까 정말 지도자들이 경성하거라, 깨어나거라,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거라.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는요, 정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번 가서 반나절 막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막 니느웨 왕부터 막 백성들 막 짐승까지 금식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빨리 깨닫고 나오면은요,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봐도 의사가 처방해 준 거 그 약을 먹는데 말이죠, 약 먹는 시간 조금 늦었다고 막 벌벌 떨면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12월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습니까? 저도 지금 바짝 긴장이 돼서요, 12월 달에 내가 통독 못한 거 이번 달에 끝내버리자. 정말 다른 시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자 말이지. 우리 지도자들이 벌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목사입니다. 교회의 장로교회는 장로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봐요. 2개, 3개로 깨지는 교회들 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하고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지요. 제가 또 목사, 장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주인의 집에 거짓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것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다가 망하리라 스바냐가 외쳤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성에 문이 많았어요.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휘씨가 왕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이 갈릴리 이쪽에 이 어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평양에 가도요, 특별구역이 있어요. 선교구역도 있어요. 평양에 옛날에 그 시대에요, 이름 지어졌던 그런 데가 있어요. 특별구역에서 아주 특권층만 사는, 여기 여선지 훌다가 살았던 구역이 여기 이 구역 특별구역이에요. 이런 특별구역에서도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막데스 주민들은 여기 옆에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마켓 디스트릭트예요.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예요. 막데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은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에게서 모든 축복이 오는데, 우리가 아노덴 전도 훈련했잖아요. 헬라의 아노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안에 각양 좋은 선물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업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 내릴 것을 고대하느냐. 우리가 은혜 문제, 어문의 문제, 특별구역의 문제, 막데스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내가 우리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은 맺혔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13절 한 절만 이거 심각하게 한번 들읍시다. 13절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갖고 있던 재물도 다 노략질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거 남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욥이라 의인이었던 욥도요 10자녀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일주일 동안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루 사이에 일어났어요. 쌓기는 오래 걸려요. 30년 40년 오래 걸려가지고 무언가 쌓아놔요. 명예 실추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내가 쌓았던 재물 없어지는 거요 순간입니다. 제가 21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옛날 이 30년 40년 전에 막 500명 데리고 사업하던 분이 구멍가게에 종업원으로 사는 분도 봤고, 옛날에 구멍가게 종업원 하던 분이 지금은 사장 된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되고 마른 자리 진자리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거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갑자기 당하지 말고 지금 경고장을 줬을 때 빨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에서 나오고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영적인 종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너의 바로 섬을 통하여 너의 가정이 서고 너의 교회가 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의식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려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에 한 번 부르고 중 한 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우상 될 뻔한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 갖다 바쳤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라갔지만 그놈의 돈의 문제에서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네가 돈 좀 한번 풀어라. 네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계산만 하고 끝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 한번 200데나리온 풀어가지고 한번 먹여봐. 너는 왜 안 하고? 너는 꽁꽁 묶어놓고 너는 감춰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식 아닙니까? 내 재산도 내 직장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업할 수 있는 머리도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머리도 지혜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걷어가 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또 경고를 받았지만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빨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